에스겔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시는,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는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시받다, 조롱받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다. 이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거짓 자와 참된 자, 이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누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 이런 놈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칼빈 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하고, 칼빈이니 뭐 누구지, 웨슬리니, 루터니,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자들의 교리를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칼빈 교리,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웨슬리 교리, 뭐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침례교 교리, 순복음 교리, 이런 것들을 전하니까 거짓,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떠든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쳐서 예언을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마음에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조작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인들한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설교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임금과 총독 앞에서 설 텐데 너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래요. 마땅히 성령께서 너희의 하실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얘기 안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설교하게끔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믿고 죄가 없어진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져야지 성령님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싹 없애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면서도 함부로 막 설교하고 교인들을 가르쳐요. 이단이 누굽니까? 디도서 3장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 그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이단은 스스로를 정죄해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기도를 하면서 없앤다. 아니, 하루 만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겠다고 선지서에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없애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죄 짓는 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가 죄가 없어지려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희생 예물이 죽임으로 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입으로만 나불나불 떨어서 어제 엄마하고 싸운 거, 옆에 친구하고 싸운 거, 내가 사기친 거 회개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교리를 만드는 게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자기가 날마다 회개해야지 죄가 없어진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모든 의를 다 이뤘다라는 거는 모든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없애는 일을 싹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 죄가 없고요. 안 믿는 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가 있는 목사들이 함부로 떠드는 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자 기독교인들아 너의 목사들은이라고 대신 읽으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아 너의 목사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포도원에 있는 여우를 잡으라.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을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한테 여러분 계속 끌려가잖아요. 맨날 그 거짓 사단 마귀의 종의 설교를 들으려고 일요일마다 성경 시키고 예배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앉아서 십자가 뒤에서 사단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법하는 아들들, 불법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불의가 뭐냐? 죄가 있는 거예요. 의는 죄가 없는 겁니다. 불의의 자식들은 뭡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가 여러분 죄가 있는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죄가 있는 자를 어떻게 성도라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불리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걸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죄가 없는 거룩해진 무리. 즉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부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도 거기 함께 계시겠다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죄가 있는 자는 죄도들이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동호회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 시를 좋아하든지 커피를 좋아하든지 연극을 좋아하면 동호회 모임, 독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예배당 가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살펴봐서 내가 마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죄가 있나 없나.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우기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난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 이거 100% 믿습니다. 하나님 날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죄가 있는 목사는 뭐예요? 기껏 애들을 낳아봐야 죄인밖에 안 나와요. 자, 말이 말을 낳습니다. 개가 개를 낳아요. 돼지가 돼지기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리라.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지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아버지가 거룩하면 그 밑에 있는 자식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거룩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뭡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못 깨닫느냐? 전부 다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건 소경이라는 얘기, 소경.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못 깨닫게끔 만들었어요. 누구요? 거짓자 밑에 있는 자들.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사들이 있는 밑에 있는 교인들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회방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진짜 원하세요. 자, 뭐냐?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자, 새까만 잿덩어리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둘러싸여 있어요. 지구 전체를. 그 바깥쪽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땅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그 어두운 공간에 들어오시려는데 이 물 때문에 못 들어가요. 심판입니다. 심판을 해서 걷어낸 자들만, 심판에서 걷어낸 자들만 구원을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죄를 없애는 빛, 예수님, 어둠을 없애는 예수님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 깜깜한 거 공허했던 어둠들, 흑암 이런 게 싹 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런데 뭘 통과해야 되느냐?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지 모든 죄가 없어져요. 그 물로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가르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1700년 동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캐톨릭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로마 캐톨릭은 7개인가 그 9개인가 그 예식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 말씀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르친 자가 누구냐? 칼빈이에요. 루터예요. 존 락스 이런 자. 장로교 같은 건 존 락스가 제자들 미국에 보내서 만든 게예요. 장로교.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유명하지만요. 미국에서는 장로교 힘도 없어요. 거의 침례교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교리를 따라 믿지 말고 제발 성경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만났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하고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칼같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에 먹잇감이 돼서 전부 다 놀아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게 사는 게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서 경건하게만 살려고 하고, 그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면서 경건하게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믿는 게 맞다, 네가 떠드는 건 아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중에 내가 환난 때에 죽임을 당할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될 거예요. 나는. 왜냐? 물과 피와 성령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옛날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 전한 거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신 대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주셔요. 마음의 성령님이. 그 마음의 방향을 이끌고 하실 말들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자,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면 왕이여, 백성들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성벽을 쌓자. 그리고 방어를 해서 어떻게든 이 땅을 지키고 우리 목숨을 살피도록 하자. 이래야 되는데 입으로만 떠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유, 바벨론 안 쳐들어올 거야. 아유, 우리는 하나님 지키셔서 망하지 않아. 이딴 식으로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하신 얘기예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었는데 입으로만 떠들고 자기는 힘든 거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한국 목사들처럼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놈들이 없어요. 영국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갔대요. 영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같이 무슨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쉬는 시간에 영국 목사들 가서 잔디풀도 뽑고 뭐 이거 꽃 같은 거 삽 들고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국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영국 목사가 물어봤대요. 왜 한국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꾹벅꾹벅 눈만 꾹벅꾹벅거리고 말 한마디 안 하더래요. 한국 목사의 특징이 뭐냐.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앉아서 사례비만 받으려고 일주일에 한 몇 번, 그 다음에 돈 주는, 집들마다 방문하면서, 신방 가면서 돈 많이 주는 데를 좋아하죠. 신방 가면은, 봉투에다가, 고맙다고 돈 몇 푼씩 넣어주니까. 나는 목사라는 개새끼들을 안 믿습니다. 나도 목사지만요, 난 목사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형님, 나 동생,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목사가 무슨 큰 권세입니까? 이 쌍놈의 새끼들. 나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 벌레 취급합니다. 그놈들 내가 설교 다 들어봤어요. 다는 못 들어봤습니다. 웬만한 목사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약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300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7년 대환란 올 때까지 저를 일으키셔서 나는 지금부터 떠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 13장 여러분 이게 거짓 목사들을 쳐라. 거짓 신학자, 주석 연구가들 이딴 놈들. 여러분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얘기합니다. 자 허탄한 것들을 얘기해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얘기해요. 거짓된 점괘도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칼빈 교리가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써놨던 교리들 전부 다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거짓자들, 목사들도 설교할 때요, 다 거짓된 것만 설교를 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하는 거죠. 유교도 그 얘기하고, 불교도 그 얘기를 해요. 힌두교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고 구원이 뭔지 또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다 여러분들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말은. 근데 뭐예요? 입으로만 떠들어요. 입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기독교인 다 그 모양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요. 입으로만 떠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죠. 마음으로 찾았다면. 한 놈이라도.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했고요. 내일이라도 이게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날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날 죽여버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25억 명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또라이 취급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25억 명이나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예배당 가가지고 말씀도 듣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돌 맞아 죽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야?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어떤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해.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돌로 다 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자기 꼬라지 좀 보세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구원 안 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죄를 싹 가지려고 없애려고 왔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성경 말씀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놈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또 요한 밑에 빌립 밑에 나다나엘 밑에 예수님 제자들 밑에 있던 놈들이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지 멋대로 떠들어요.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부정한 것들 먹지 말고. 이건 옛날에 있던 거 다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것이나 뭐나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믿고 먹어라 그냥.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이방인들이 베드로 밑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 밑에, 야고보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다도 더 그들을 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긴 것도 눈에 안질이 나가지고 맨날 골골거리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병신이 됐고, 그런 사람이 나요. 얼굴이 멀쩡하게 생기고 허우대도 좋고 더 친절한 것 같고 사도 바울처럼 찔리는 말 안 해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그들을 더 치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아시아 교회 중에 자기 편의 선자가 아무도 없다고 디모데인가 디도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복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없애버리고 뭡니까? 유명한 놈들 밑에 있었던 놈들이 와서 떠든다고 그걸 믿어요. 거짓 복음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믿어요.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 믿고 지 멋대로 루터 교리 믿고. 그러니까 파가 나눠지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파가 나눠서 자기들 교리가 옳다고 믿어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전부 다 그 윗대가리가 그 교리 만드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따라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따르고 있다고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제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난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여기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장로교 안 다닙니다. 그러면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를 가요? 거기도 똑같은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됐어요. 개독교. 진리의 복음은 없고 개와 돼지들의 모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있죠?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을 개처럼 밟아버려요. 개가 누구냐?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개무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하고 돼지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인정했어요. 하나님, 난 살인자입니다. 난 사단막입니다. 난 개입니다. 난 돼지입니다. 몇백 번을 여러분 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죠, 개. 거룩을 짓밟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자잖아요. 자,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얘기도 주지 않으셔. 거짓자들에게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허탄한 묵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요, 일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설교할 때 다 거짓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가 안 믿기면요, 여러분들 목사들 그 녹음한 거 한번 가져오세요. 아니면 뭐 책을 써놓은 거 가져오세요. 내가 거기 하나님 진리의 복음과 다른 게 뭔지를 짚어낼게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잠언이, 나 잠언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 잠언을 거듭난 자에게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만 설교를 하려고 그랬다가 아무래도 잠언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잠언을 설교하는데요. 거기에 잠언의 주제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서 떨어진 자, 즉 허탄한 것을 믿고 있는 자와 정석대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이것을 나눠놓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미련한 자. 이게 복음 명철한 자. 이게 뭐냐면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마음에 성령님이 명철하게 되고 지식을 전달하고, 이게 잠언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잠언서를 읽어도요, 분간을 못할 거예요. 내가 잠언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내 잠언 설교한 목사가 있나 살펴봤는데 없어요. 다 낭독만 나와요.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낭독한 거, 일부 발췌해서 조금 얘기한 목사는 있는데 그 외에 잠언 전체를 설교한 목사를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왜냐? 잠언이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천년왕국 때 같이 갑니다. 천년왕국에 같이 살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 나오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땅 중앙에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 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이. 거기에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 사방에는 거짓자들이 모여 삽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기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요. 그런 다음에 천년 끝날 때쯤 되면 그 거짓 기독교인들이었던 자들이, 목사들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끝날 때쯤 나오는 전쟁입니다. 뭐 이 땅에서 뭐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과 싸우고 뭐 막 자기 멋대로 떠드는 놈들 많은데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끝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러시아니 공산주의와 무슨 대립을 얘기하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끝날 때쯤 나오는 얘기예요. 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이 땅에 있을 일, 7년 대환란 딱 끝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천년왕국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천년왕국 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고, 말라기, 이게 다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땅에 살 때와 하나님, 예수님 낙원 천년 동안 천년왕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똘똘똘똘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그 얘기를 계시록에 하고 있는데 이걸 분간 못하고 지 멋대로 막 떠들어요. 허탄한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거짓자를 만들기 때문에. 제 마음엔 소망하는 게 전 세계에 하나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 바리새인들, 즉 기독교인들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기껏 그 영혼이 자기 교인이 됐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여러분, 박옥수가 어떤 놈이냐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부터.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선교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안 하던 설교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선교학교 할 때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박옥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많이 깨달으니까 박옥수가 진짜 하나님 종인 줄 믿어요. 거기 다니는 놈들은. 그래서 성교학교까지 갑니다. 그 박옥수는 뭡니까? 성경에 아주 비밀스러운 거, 깨달은 것들 걔네들한테 가르쳐요. 그럼 와, 우리 목사님 진짜 깊게 성경 말씀을 아는구나. 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박옥수를 존중합니다. 나는 박옥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박옥수는요, 다른 목사들 있잖아요. 장로교 나오고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목사들보다요, 성경을 100만 배는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가 박옥수 못 이겨요. 근데 나는 박옥수를 내 발가락 밑에 있는 때처럼 여깁니다. 어차피 박옥수가 성경을 많이 하더라도 개거든요. 개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박옥수는. 하나님 종이 그런 놈들 못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놈이 박옥수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급이에요.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거기서 자기 전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한 다음에 성교학교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 시키다가 조금 더 크면은 목사 시켜가지고 교회 하나 맡기고. 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혼들의 돈은 다 뺏어 먹습니다. 그라시아 합창단이
돈 끌어모으는 기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자기 교인들 티켓 판매를 자기 교인들한테 해요. 저 그라시 합창단 모이는 애들 몰랐던 사람이 거기 가겠습니까? 대부분 어느 지역 인천, 광주, 전라도 경상도 다니면서 뭡니까? 자기 믿는 교인들한테 티켓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누구 밑에 다 들어갑니까? 바옥수 밑에 들어갑니다. 그런 놈을 따라다니는 연놈들하고는. 근데 여러분 그런 놈한테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사람들 여러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난 불쌍한 거는 바옥수한테 가는 사람 대부분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호기심들을 만족을 시켜주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난 박옥수의 교리나 박옥수 하는 얘기들 진짜 잘합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압니다. 박옥수하고 비슷한 놈이 새생명선교의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결혼도 지가 정해둔 애들하고 결혼시켜야 되고 애들 젊은 청춘을 다 빼앗은 놈이 그딴 새끼예요. 박옥수도 똑같은 놈이에요. 애들 학교 가면 악해진다고 자기가 대안학교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이에요. 다. 장로교도 사입이 이단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이재록이가 성결교죠. 그 딸년들 하는 짓들이요. 구원파 박옥수하고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또 박태선 이런 놈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나는 괜찮지?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렇게 믿으세요. 제발 그렇게 믿고 같이 그 목사하고 같이 지옥 가세요.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옥을 보냅니다. 말씀이에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죄인의 예배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이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진정은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그냥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거 단 줄 알아요? 그게 천주교죠. 예식만 치르면 끝난다고 믿는 놈들이 천주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천주교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음녀예요. 천주교가 어때죠? 1501년 10월 31일에 진짜 예쁘고 이름 있는 창녀들을 불러다가 교황 앞에서 옷 호딱 뺏기고 밤을 던져서 밤 죽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창녀들하고 섹스 횟수가 제일 많이 있는 자에게 교황이 직접 상을 줘요. 그게 그 의전관으로 있던 사람 자기 일기에 기록된 게 아직도 그 얘기가 로마 교황청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은 말들 순말 데리고 암말들 데려와가지고 순말이 암말 막 짝짓기 하는 거 발교한 상태로 막 큰 물건을 암말한테 막 집어넣는 거 교황하고 그 딸년이 보고 있어요. 그게 천주교 역사예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고아원인가 자리에서 3,000명인가 5,000명 애들 죽였다고 해서 교황이 사과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주교예요. 그놈들이나 기독교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교황청이 그 벽에는 마리아상 들고 예수님 그림도 그려놓고 천사들 그림도 그려놓고 그렇게 거룩하다고 믿는 데서 창녀들 데려다가 제일 많이 섹스를 한 자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해서 교황이 상을 줘요. 기독교인의 대표가 상을 줘요. 음란한 그런 일들을 하고 맨날 저녁 때마다 이쁜 여자들이 6, 7씩 앉아있대요. 밥 먹고 어디 가겠어요? 침대에서 여자들 6명, 10명하고 막 섹스를 해대는 교황이었어요. 교황은 원래 결혼을 안 하는데 떳떳하게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 둘.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이름은 못 외우겠는데요. 그런 놈들이나 현재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지 멋대로 떠드는 놈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 종들입니다.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새끼들은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마귀 종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학교 나와라.
목사 안수 받아라. 그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어떤 놈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어떤 누가 이단을 막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가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 목사 안수. 그럼 어디 나왔느냐? 신학교도 안 나왔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이다. 이단은 죄가 있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가 이단이에요.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아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요?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은요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종들은 누구 얘기 듣고 교리 듣고 배운 대로 우리 교단의 무슨 총회장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뭐죠? 사사로이 대했습니다. 남처럼 대했다고요. 거기 끌려갈까 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르칠 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만 가르치면 돼요. 이방 사도는 이방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돼요. 예,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성경 연구가들, 뭐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 중에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거는 생명록 책을 얘기합니다. 호적은 생명록 책을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록 책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생명록 책의 이름이 등록이 안 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 짐승의 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칠 것은, 죄가 있는 목사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맞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유혹한 게 뭐예요? 목사들 아니에요? 신학자들 아니에요? 칼빈이니 이런 놈들, 웨슬리, 루터니 이런 놈들, 그 설교를, 그 놈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목사들.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맞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예배당에서 목사들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해요. 죄가 있는 교인들한테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죄가 안 없어졌는데. 그들 평강이 있대요. 그들을 또 성도라 불러요. 죄가 있는 자들을. 죄가 있으면 죄도지 성도가 아니죠.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데, 죄가 있는데 그를 거룩한 자라고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기독교인들한테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놈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개무시하는 놈들이에요. 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회칠한 담들아. 회칠한 담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얗게 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은 뭐냐면 죄의 담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못 만나요. 담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근데 죄가 있는데 회칠을 해요.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죄가 있는데도 깨끗하게. 그게 칭의론이에요.
죄가 있지만, 자, 내가 밥을 먹으려고 상을 폈어요. 여기에 똥하고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근데 하얀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똥하고 쓰레기가 안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똥하고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상이 깨끗한 거예요? 똥하고 쓰레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 누군가 와서 이 똥하고 쓰레기를 싹 없애고 여기를 소독해 다 하고 깨끗한 행주로 닦고 그 다음에 상에다 밥을 놓고 먹으면 되는데, 똥하고 쓰레기 있으면서 여기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았고 하나님 평강도 있을 거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거야. 막 웃기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담은 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못 만나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못 만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있으니까 못 만났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만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회칠까지 했다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목사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그냥 원죄는 없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범죄는 자기가 죄를 없애야 된다. 회개를 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회치를 하는 자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담이 무너진지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담에다 회치를 한 게 칼빈 교리예요.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웨슬리, 루터 교리들, 이런 걸 적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진노를 베풀어요.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회멸하리라.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하고 붙었어요. 그 연합한 왕들하고. 그때 뭡니까? 칼날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왕벌입니다. 왕벌.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 그게 우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여호수아서 아도니세덱이 뭐냐? 예루살렘 왕, 평강의 터거든요. 예루살렘. 왜?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예수님처럼 하는 놈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놈들.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거짓자를 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거짓자,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러 보낸 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는 게 여호수아서 쓰인 목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목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소수의 인원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이거 뭐냐면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 뭐예요? 담은 죄인들을 얘기하고 죄가 있는 자, 회칠한 자는 뭐예요? 그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자, 기독교 안에 잘못된 교리들을 전했던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평강이 없는데 맨날 평안하다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는 진노를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 겁니다.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처럼 99.999%의 목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이 믿으면 어떡하느냐. 죄가 없이 믿어야지. 근데 죄가 있는 자들에게도 아우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공갈치고 헌금하라고 협박하고. 자 17절 너 인자야 에스겔아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 이게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여기는 담에다 회칠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얘기해요. 그 부녀들은 일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건 지 멋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 자, 사람의 영혼을 사냥을 하는 건 지옥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오면 그에게 칼빈 교리를 가리키고 자기가 마음에서 멋대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해줘요. 그 영혼한테. 그다음에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뭘 하냐면 방석을 꿰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장로 직분을 주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 준다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자기 예배당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석은 뭐예요? 자리를 얘기해요. 자리. 한 자리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장로 시키고. 가난한 사람은 장로 되기 힘들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래도 있어야지 교회 재정을 담당해야 되니까 돈 많은 사업가를 또 여러분 여기 부산에 저기 뭡니까? 송월타월 회장이 한 100억 정도 기부해가지고 부전교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요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장로도 지옥 가고. 그 얘기 듣기로는 거기 싸움이 일어나 목사 막 내쫓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내쫓았던가 어느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에게 화 있을진저. 방석은 자리를 얘기하고요. 수건이 뭐예요? 가림막입니다. 가림막.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는 얼굴이 빛이 나니까 백성들한테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가림막 수건을 뒤집어 쓰게 했어요. 수건을. 이 얘기는 뭐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를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자기 믿는 게 옳다고 믿게끔 그 목사가 자기를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수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가림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가림막 수건을 씌워주냐. 높은 자 장로나 밑에 갓 들어온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그 목사를 경외하게끔 그 목사를 존경하게끔. 이게 특출한 자가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자기를 우러보게 만듭니다. 모든 교인들을. 그러면서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고지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헌금 많이 뽑아 먹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욕되게 합니다.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놈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아예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당치도 않다고 믿을 거예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은 개새끼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어떻게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해. 여러분 그럼 교황이 천주교에서는 대빵인데 되게 존경받잖아요. 각 나라 대통령도 교황이 왔다 그러면 넓적넓적 절하고. 그럼 그 교황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교단 장로교 교단에 저 고신 통합 합동 여러분 이런 총회장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개쓰레기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총회에 모이는 목사들 몇천 명 다 개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개쓰레기 밑에서 배우고 있는 개쓰레기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이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한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안디옥이 뭔지 알아요?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현재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기독교를 운영한다고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를 운영을 해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입니다. 사단 낙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을 위해서 예배당을 이끌어가요. 영혼들을 모아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해서 자기 종으로 만든 다음에 헌금 뽑아먹는 기계가 된 게 뭐예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놈들 많잖아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좀 설교를 잘하니까 그 다음에 큰 교회로 옮기고 또 큰 교회에서도 설교 잘하니까 더 큰 교회로 옮기고 그러면서 사례비 한 200만 원 받던 게 5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2500만 원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처음에 5명이 있었다. 이분들하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갑니다. 더 큰 교회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왜냐면 세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규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양들을 버리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입니까? 그래서 교회 옮겨 다니는 놈들 장로교가 그렇잖아요. 장로들이 회의해서 목사를 초빙합시다. 그 다음에 목사를 임명을 해요. 장로교는요.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우선이에요. 봉사하는 자가 우선이 아니고요. 뭐냐면 애비를 그 자식이 주관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이 돼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들이 있으면 아버지 말씀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들, 장로들이 목사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한 30 몇 살 목사를 초빙했는데 목사가 바른 얘기를 하니까 장로라는 한 60대 70대 놈이 야 내가 너를 목사로 뽑았는데 무릎 꿇어 막 이러더래요. 자기 아들 뻘 되니까 무릎 꿇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 그 목사가 장로에게 장로님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적다고 야 내가 너를 뽑았거든 무릎 꿇어. 그 얘기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교회 다니잖아요. 에? 뭐냐 김해 장로교회입니다. 내가 얘기 들은 게 경찰서에 맨날 왔다 갔다 한대요. 뭐냐 80이 넘은 원로 장로가 이제 장로 은퇴를 했죠. 젊은 장로들이 회의를 했는데 자기는 어떤 목사를 초빙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대요. 그 은퇴한 장로가. 근데 젊은 목사들이 그분보다는 이분이 더 낫겠다 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도 그 은퇴한 장로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면서 왜 내 얘기 안 듣고 니네 멋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거 김해 장로교에 있었던 일이래요. 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으니까.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랬대요. 아니 장로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일도 업무도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막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했대요. 화가 나니까.
근데 그 얘기가 그 장로 귀에 들어갔대요. 은퇴한 장로한테.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대요. 명예훼손죄로. 그 경찰은 그 민원이니까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 수석 장로라는 양반을 계속 경찰로 불러다가 해결 방안 모색하면서 조서를 쓰게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나 중학교 때 장로가 그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 교회 전체를 주관하는 장로인데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 거둔 거 가지고 그 목사 강대상에다가 갖다 휙 팡 소리가 날 정도로 던지고 오는데 씩씩거리면서 오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게 기독교예요? 강원도 인제의 인제장로 얘기입니다. 인제장로교회. 거기에 사진관 하셨던 무슨 장로님이 있어요. 그랬어요 옛날에. 거기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자녀들도 있어요. 그때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대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염삼손 목사님이라고. 내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교회냐고요. 장로가 열받아서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 거둔 가지고 목사 앞에 강대상 탕 치면서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 나오는데 난 얼굴을 봤죠. 막 격앙된 얼굴로 막 씩씩거리면서 걸어 들어와서 의자에 앉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교인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장로교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요. 그렇듯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25억 기독교인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상태라면.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뭐예요? 장로든 목사든 전부 다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독교인 전부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뭐예요? 거짓으로 인도받았던 중에 소수의 인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게끔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자기 다녔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떠나고 침례교에서 떠나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에서 떠나야지. 여러분 내가 처음 아는 게 이거예요. 내가 장로교를 떠나면서 내가 여기서 떠나야지만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장로교를 나온 다음에 뭐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인도를 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나를 가리키던 목사 새끼는 완전히 이게 사이비 이단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새끼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교 교단을 떠났고 전부 다 기독교 전체를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아,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구나. 자,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뭐예요? 수건을 찢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고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을 경외하는 이 마음들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나갔지 내가 완전히 찢어버릴게. 여러분 난 사람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믿고 나가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랐던 존경해서 그 목사를 따라다니고. 여러분 집사들 중에 그런 여자들 많아요. 어떤 목사가 되게 훌륭해 보이고 그 목사 설교에 빠지면요 그 목사가 아무데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쫓아갑니다. 그 목사가 부흥회 가서 설교 들으려고. 그렇게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그 목사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쫓아다녀요. 그 목사를.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수건을 찢어버린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우리 마음에 깨끗게 하셨고 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셨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자, 죄를 싹 없애서 슬프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언제든지 죽어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죠?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죄를 다 없앤 의인의 마음을, 여러분, 의인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인이고요. 다윗도 의인이고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도, 불 가운데 건져낸 롯도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저 의인이, 노아도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되는 건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거짓 복음을 얘기해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뭐냐? 의인들은 막 괴롭히고요. 악인들은 잘했다 하면서 니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박수를 쳐준다는 거야. 악인들한테. 누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거짓 복음을 이렇게 못 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부터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진짜 전심으로 내가 희한하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에 왜 죄가 있지?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몇 명을 끄집어내. 25억 명 중에요. 난 100명이나 1000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지금 전한 복음, 2026년 2월달 지금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걸 믿습니다. 제가 시작점입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도 100명, 1000명은 구원 안 받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죽어버리면 다음에 하나님 종이 일어나서 또 말씀을 전하겠죠. 제 목표는 100명이니 1000명이니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계시록 2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에. 그러면 내가 사단 마귀의 모임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모임에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니 해요. 내가 마음에 죄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뭐냐? 그냥 동호회 모임 가는 거잖아요. 난 구원받으려고 난 교회 가죠. 무슨 동호회 모임 가듯이 교회를 가요? 예배당을? 그래서 동호회 모임처럼 예배당 다닌 자는 전부 다 지옥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죄가 안 없어져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를 어떻게든 인도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난 이걸 100% 난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난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 경험 안 해봤잖아요. 난 내 마음에 성령님이 100% 계십니다. 내가 있으라 성령님 계세요. 이게 아니라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거를 100% 마음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